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통일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입니다. 이 싸움 이야기는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러한 싸움입니다. 또한 무모해 보이는 싸움 내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이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싸움의 장면을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누구나가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듣고 또한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부를 면회 갔던 어린 동생이 전쟁터 한가운데 나가서 싸운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그 싸움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의 몫이었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싸움은 사울 왕의 몫이었습니다. 왕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쩜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역할을 벌써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쩜 사울은 그 어린 다윗을 싸움터에 내보내므로 그 어린 나이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군사들의 분노를 일으켜 사기를 돋우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방법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나름 최선을 다한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칼과 창도 없이 갑옷도 없이 그렇게 싸움에 임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물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만으로도 골리앗에게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물매는 그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 중에 하나였고,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그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력을 아는 골리앗은 방패 든 사람을 앞세워서 전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골리앗의 긴장은 풀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의 외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젊고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좋은 것이지만 이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는 그저 크고 강하고 거칠고 힘 있는 것이 최고이지 아름다움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비웃음과 함께 또한 이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개는 욕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러한 골리앗의 질문에 다윗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는 그러한 골리앗의 질문에 다윗이 너는 그것보다도 못하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싸움에서는 상대방을 흥분하게 만들어 빈틈을 노리고자 그러한 감정적인 대화들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은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아스다롯이나 다곤 그러한 신들의 이름으로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살을 새들과 짐승의 밥으로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이야기와 기분 나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틈을 노려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러한 말에 다윗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더 이상 사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러한 전쟁, 서로에게 있어서 거룩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골리앗이 믿는 신은 신이 아니었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싸우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골리앗을 대항하여 다윗은 오히려 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새들과 짐승에게 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빠른 발로 이동하며 물매를 던져 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어 그를 결국 땅에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빠른 발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장점을 의지하였습니다. 또 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중무장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노출되어 있는 그의 얼굴을 공략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로 늘 갈고 닦았던 물매를 던지는 방법뿐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빠른 발과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 그것을 의지해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골리앗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마치 골리앗이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으로 달려드는 것 같이 온갖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맞대응한다면 결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물매를 손에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맷돌을 손에 쥔다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박혀 그를 이긴 것 같이 세상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모든 문제를 찔러 쪼개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그 문제에 가서 잘 박히도록, 즉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힌 것 같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갈고 닦고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골리앗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그 다윗을 비웃었던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시는 개와 복된 삶을 사심으로 승리하는 개와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리앗 같은 크고 거대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도하는, 의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겨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 회복,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피택 받으신 분들 귀한 일꾼으로 온전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회에 나가시는 김준원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김준원 목사님을 이어 우리 교회를 섬겨주실 또 귀한 일꾼을 속히 보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